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점을 쳐주고 있던 한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인이, 그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점괘를, 좋은 점괘를 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점괘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빌립보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 저 무리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 빌립보 사람들이 저들에게 동화되어 저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큰 사달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저들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로 거짓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기절할 정도로 매를 두들겨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또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자 감옥 문이 열리고 또 그들이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겪었던 사건과 거의 흡사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의 사슬들도 주의 이름 가운데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물질의 사슬들도 주의 이름 가운데 담대하게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사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묶고 있다면, 이런저런 사슬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한 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기 살겠다라고 도망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큰 할을 당하게 될까봐 그들을 염려하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 모든 책임들을 져야만 했었더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죄수를 고문하던 일을 맡고 있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고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수가 풀려난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도망을 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지르며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또한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섬길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무릎을 꿇고 세상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끝까지 남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간수는 어제 낮에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모질게 매질을 했던 바로 그 악한 간수였습니다. 보통 다른 죄수들은 매를 맞을 때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풀려만 나가라, 반드시 너희들을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것이다, 복수를 다짐하는 욕이 섞인 험한 소리를 쏟아붓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볼 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매를 때리는데도 이들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매질을 해대던 자기들을 향해서 틈틈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죄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더랬습니다. 또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들을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모습이 그들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간수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간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더니 죄수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것 때문에 자기들이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자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와 자기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이 간수가 눈으로 지켜보았던 겁니다. 지금껏 다른 죄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바울과 실라의 이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이
즉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다른 사람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자기가 지금껏 보아왔던 세상과 다른 바울과 실라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간팍한 심령이,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섬기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한 도덕성과 특별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11조를 엄청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안 빠지고 엄청 많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미는 우리의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말로써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과 권리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이런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빌립보 간수는 지난날 자신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숱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즉 그동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지불해서 죄를 씻어내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 이 간수가 지었던 그동안의 죄들을 사함받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넨 이 말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한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이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거저 구원하고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사람과 그 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겨내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해도 바울과 실라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죽자고 내려쳤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 앞에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극진하게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간수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때리고도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치유자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교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못된 사람도, 이렇게 죄인도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비해서 지금 교육 수준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선한 사람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 입시에 학폭 이력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 입시에서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위기를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이어가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뒤에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매를 맞고 갇혔던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빌립보 관리들로부터 사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한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다시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3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던 이 바울의 모습들을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겪은 다음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상상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찾아갔더니 바울이 전도했던 루디아와 그리고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집사와 장로가 되어서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다가 바울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던 그 여종이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좋은 신실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모습을 바울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몸을 채찍으로 쳤던 그 간수가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수리할 곳을 수리하고 교회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세웠던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곳에 가봤더니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병든 사람이 모여서 치료받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뒷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서 함께 손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들도 바울처럼 나를 때렸던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또한 천한 계집 여종도, 또한 귀신 들린 사람도, 술주정뱅이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슴으로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고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한때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교회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성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생명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제는 다가서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리와 내 시간, 내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는 가감한 결단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꺼운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절망 속에 있던 영혼들이 소망을 붙잡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복음으로 치료해 나가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과 또 분주함 속에서 살아왔지만 주님 불러주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